은발의 여성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한 은행으로 들어가서 대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대출 담당자를 만나서 그 여인은 자신이 이제 2주 동안 업무차 유럽에 체류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5,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왔던 롤스로이스 차를 담보로 5,000불을 대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대출 담당자가 그 위에 있는 상사와 대화하고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롤스로이스가 그 여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사실이었고 그 여인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는데도 모두가 다 사실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 담당자와 은행장이 그 여인에게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5,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은행과 직원들은 생각하기를 겨우 5,000불을 빌리기 위해서 25만 불짜리 롤스로이스를 담보로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저 여인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인이 아닌가라고 비웃으며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롤스로이스를 은행의 지하 차고에 주차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2주 후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5,000불 원금과 함께 이자 $15 42센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 측에서는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고 차키를 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은행장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궁금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억만장자인데 고작 $5,000를 빌리기 위하여서 차를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돈 5,000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때 그 금발의 여인이 은행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고급차를 2주간 안전하게 주차하는데 $15 42센트만 받는 곳이 이 은행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역시 돈 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이 구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혹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고 돈을 굴리고 돈을 더욱 많이 해서 자기의 산성을 쌓아가는 데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돈으로 그냥 두면은 아무런 이윤이 없기에 어떻게 하든 투자해서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은 그들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불리며 더 풍성하게 해 가고 있는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양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억만장자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얻은 우리의 구원 받은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부분입니다. 2절과 3절 두 절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2절과 3절 두 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말은 중요한 주제의 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수많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왕조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기근에서 구해 주시고 수많은 것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각 사람에게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완벽해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지역에서도 미국에 이민 오신 지 40년에서 50년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년, 5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자녀 교육은 그때는 중요 이슈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때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풍요로운 미국으로 옮겨와서 미국 시민권이 되었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이 더 고달프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서부터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치의 변경만으로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샬롬, 즉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NIV 성경에서는 in want 혹은 일반적으로 lack,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복수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4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평화, 샬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4가지가 있는데 크게 2부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즉각적인 구원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점진적 구원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각적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으로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물리적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각적인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구원이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로 성품의 구원, 자신과의 샬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연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연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구분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우리의 성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성품의 회복, 자신과의 샬롬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합쳐서 요약하기를 보통 십계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성의 구원, 관계성의 샬롬이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세계와의 구원, 창조세계와의 샬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보호를 잘 하지 못해서 기후온난화와 각양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쓰나미를 겪고 홍수를 경험하며 그 다음에 패민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통하여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자신이라는 상처의 감옥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관계성의 회복을 하지 못하며 자신만 기도하고 자신만 성경 읽고 자신만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는 외톨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함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점진적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서 You have always obeyed.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영어성에 continue to work out,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중단 없이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말고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손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머리가 있고 악보를 볼 줄 알고. 하지만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사람, 그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반주할 수 있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반주할 때 떨려서 못 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익혀서 이루어 가야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였지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함을 통하여 자신과의 샬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10분 이상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위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를 따르는 자를 보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드라마 가운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저하고 비슷하다고 추천을 해줘서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그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너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너가 바뀌지 않으면 이 병원도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 젊은 의사가 분노해서 병원장과 이사들 앞에서 당신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에서 금수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당신인데 왜 우리 보고 겁쟁이라고 비열하다고 우리를 몰아붙입니까? 젊은이들의 항변이죠. 그때의 김사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지 않겠느냐. 너가 바뀌지 않으면, 바로 너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샬롬, 자신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깊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의 샬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앞과 뒷부분 1절과 4절, 5절,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이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여 적각적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고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풍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일 겁니다.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탈무드, 어떤 의미에서는 구전 성경이라고도 말하죠. 그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람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4절, 5절에서 한글 번역 성경과 영어 번역 성경이 번역자들의 신학적인 의도 혹은 각 나라의 정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서도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praise, 찬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과 NIV 성경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서 1절에 나오는 부분은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은 NIV 성경의 번역이 맞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가 1절입니다. 근데 4절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give thanks,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맞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는 여전히 prais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심성, 강조점과 미국 NIV 편역자들 또한 이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정서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고 미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 성경에 둘 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 17, 18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명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하여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쟁사회 속에 우리는 불평하고 시무룩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영혼의 구원을 이룩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 외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4절에서 부르며 5절에서 높게 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다 proclaim입니다. 선포하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할지어다는 것은 make known, 즉 이 세 가지는 proclaim, make known은 내가 체험한 이것을, 내가 가진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주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간증하며 전도하며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첫째는 찬양의 삶이며 4절에서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이며 세 번째는 간증과 전도와 나눔의 삶. 이것을 감당해 갈 때에,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에 감사를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선언함을 통하여 관계성의 회복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모님의 신앙 유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 구원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샬롬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샬롬, 영혼의 구원인데,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 자신과의 샬롬을 위하여 얼마나 점진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의 샬롬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구원, 샬롬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세계와의 샬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가 더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간증하며 그들로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삶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보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